안녕하세요. 믿으신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영적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14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성자의 귀한 몸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로 강권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시고 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인하여, 그 크신 사랑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크신 사랑 인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믿어쓴 가족, 믿어쓴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교우들,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인하여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김혜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의 유명한 3층천 체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생각했으나 그 당시 거짓 사도들이 환상이나 영적 체험을 자랑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할 수 없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 하는 자랑은 앞선 11장 16절에서 했던 어리석은 자랑을 한 후에 자랑을 또 하나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그것을 무익한 자랑, 즉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익한 자랑이지만 꼭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11장 18절에서와 같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으로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특별한 경험을 자랑하면서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 영적인 존재라고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도 영적 경험으로 말하면 나도 그들보다 더 신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그러한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이 경험한 천상적인 환상에 대해서 2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층 천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이 경험한 환상은 매우 신비스러운 것이어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임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늘로 이끌려가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경험한 환상의 신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을 3층 천으로 이해할 때 세 번째 하늘은 신적인 영역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늘의 계시를 들었는데 그것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상적인 세계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천상적인 세계의 환상은 거짓 사도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영적인 경험보다 더 신비하고 위대한 것이었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이전의 예언자들의 접근과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앞선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분명하게 말했지만 바울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환상은 내용을 전하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개인을 위한 환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절 끝에서 바울은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고 함으로써 환상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의 대적자들은 다른 누구도 해보지 못한 바울의 셋째 하늘에 대한 경험 이야기 앞에서 자신의 미약한 영적 경험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기죽이기 본문 앞 뒤에 자신의 약함에 대한 특별한 강조를 배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약하고 비굴한 모습의 사건과 자신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말하고 이어서 질병을 말한 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수사적 전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울의 인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고 나서 이 땅의 삶을 14년이나 이어갔는데 그 삶이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다고 했을 때 우리는 바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오갔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극심한 불균형을 경험하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영광과 고난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을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읽고 있는 고난의 신학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극심한 질병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질병이었든 간에 바울이 성경에서 그 질병에 대해 말했던 것들을 살펴보면 아주 심각한 병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바울의 다른 고난 목록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지만 정작 바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을 힘들게 한 것은 질병 자체의 고통이 아니라 질병을 앓는다는 사실 때문에 바울을 멸시하는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의 진정성을 부인하고 그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폄하하는 데까지 이르는 경향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흔들리고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현상들을 보고 바울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탁월한 치유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을 위한 간구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내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약한 가운데서 온전해지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며 나는 끝까지 연약한 채로 남아있을 거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머물다라는 표현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광야에서 조그마한 텐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던 것과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영광 또한 그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가운데 그 보잘것없는 성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아무나 받기 어려운 신비로운 경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상과 계시가 아니라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자신의 약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선물로 받은 체험들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지 못할까 우려했습니다. 하나님 또한 바울을 통해 하실 일보다 바울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큰 계시를 주셔서 사역의 절정에 이를 무렵 일 때문에 사람이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보내 바울을 치셨습니다. 탁월하지만 교만하여 어리석은 사역자가 되기보다 부족하지만 겸손하여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더 바라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더드슨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함을 숨기고 강한 척 하려 하지만 주님은 그 연약한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